오늘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세우는 교회. 2014년 한 해 동안 표어로 삼고 함께 붙잡고 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특별히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가는 2014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말씀 가운데 한 본문 중에서 한 구절씩을 이렇게 좀 외우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다른 것 말고 주일 말씀 본문 다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면서 가시면 다는 못 외워도 1년에 그래도 한 50여 구절 정도쯤 성경 안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말씀들이 되어지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앞쪽에 상반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장 9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택한 족속이라.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또 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며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것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긴 다리는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항저우만에 얼마 전에 2007년에 항저우만을 가로지르는 대교를 놓고 항저우만 대교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 놓은 다리가 있는데 무려 총 길이가 37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다리죠. 보지도 못했고 그 다리를 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곳곳에 보면 이런 큰 다리들 혹은 여러 다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미국으로 건너가고자 하면 육로로 건너가는 대부분의 길은 다 다리를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리를 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끊어진 곳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많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지나가거나 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끊어진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 서로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서로 간에 통행하고 왕래하면서 친밀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다리,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졌으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단절된 상태의 삶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또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지도 못하는 채로 살아온 것들이 우리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면 나아가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방법들 혹은 자기의 참선이나 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그것으로 죄로 나뉘어진 그 간격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던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그 사이에 통로가 되셔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그 자리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부르심으로 또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통로로 또 다리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표현을 빌어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거듭거듭 너희를 대제사장 된 나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그 뒤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이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보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다름없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의 살기 등등한 위협을 피해서 몰래 도망해 지금 외삼촌에게 목숨을 부지하러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워놓을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복이 주변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세우고 계실 뿐입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또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하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세워졌을 때 조금 더 분명한 어조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여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그 중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제사할 때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 원어가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영어에서 다리라고 표현되어지는 많은 단어의 어근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풀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제사할지라도 인간이 직접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도 그의 죄 없음 때문에 그를 죽이시지 않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저녁 6월절 그 저녁에 전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장자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그 죄인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 문을 넘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행히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죽음을 면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 그것으로 대신하여 생명을 얻은 전체 장자의 숫자를 다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전체 마다들의 숫자를 다 계수하게 하신 그 숫자만큼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대가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깨끗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내가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 것 삼으신 이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너희를 내가 다리로 세우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그렇게 세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10절 말씀, 앞에서 2장 전체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쪽의 5절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제사장 된 교회,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명확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다리를 놓거나 내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길을 제일 많이 닦았던 나라는 아마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물론 현대로 오면 더 많은 길이의 길들을 닦았겠지만 그 고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커다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닦은 길, 그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나라를 세우고 그 로마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너무도 튼튼해서 이 성벽을 함락하는 것, 그것을 많은 이들이 주저하고 공격하기를 주저해 와서 로마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그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이 성벽을 쌓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안에서만 안전할 뿐이다는 거죠. 성벽을 허물고 도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닦은 전체 총 도로의 길이가 8만여 킬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선도로까지 하면 30만 킬로가 넘는 포장되어진 도로들을 닦아놓고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문화, 또 그들의 군대, 그들의 정치력을 확산시켜서 그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울러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성벽을 쌓고 살아가면 때로는 안전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성벽을 쌓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벽을 쌓고 더 이상 그 사람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면 우리가 상처도 받지 않고 때로는 안전하게 생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는 한, 벽을 내 속에 두르고 있는 한은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대할 때 어느 정도 장벽을 세워놓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해놓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어내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받을 어려움,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남들을 향하여 내가 한 발 나아가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혹 나를 감싸고 있는 보호장치가 있다면 두려움을 떨치고 올 2014년 한 해 그것들을 깨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내가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 혹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보이지 않는 불성곽이 되어 너희를 지키시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는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성 그리고 성에 딸려져 있는 작은 텃밭만큼만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아는 척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친한 척하고 손을 붙잡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홀로 나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데 익숙한 것이 현대의 삶이라고 하면 괜히 누군가의 삶에 개입했다가 괜히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다가 오히려 되돌아오는 여러 이야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손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밀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온 성도들, 또 특별히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거나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보았을 때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고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뉘어지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면 나뉘어질수록 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다리를 놓아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무슨 회복되어질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민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세대 간에 언어도 조금은 소통이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기도 쉽지 않고 서로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삶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그들 사이에 믿음으로 다리가 놓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2014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녀들에게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이제껏 잘해왔죠. 이제껏 잘해오신 줄 압니다. 거기에 한 걸음만 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남편, 우리의 부모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한 해이기도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 가면서 여전히 복음이 닿지 않은 지역, 복음이 닿지 않은 땅, 그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혹은 그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2014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넌 거룩한 백성이라, 넌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는 제사장 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를 놓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다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일 겁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미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의미 있게 제가 본 사진 중에 그 다리 앞에 보면 그 다리가 현수교잖아요. 그러니까 줄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인데 그 쇠줄을 단면으로 잘라서 그 앞에 세워놓은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그 줄 두께가 1m 정도쯤 되어진 쇠로 되어진 줄입니다. 그 줄들이 쭉 메어 달려서 그 긴 다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줄 1m가 되어지는 쇠줄이 한 가닥이 아니고 그 단면을 살펴보면 제일 작은 철사줄, 1호 철사줄 크기쯤 되어지는 그 철사줄 27,000개가 이렇게 꼬여서 1m쯤 되어지는 쇠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공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줄을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작은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꼬아 놓았을 때 훨씬 더 장력이 세워지고 버티는 힘이 세워진다고요. 아주 작은 1호 철사줄, 제일 얇은 철사줄과 같은 두께밖에 안 되지만 27,000가닥이 서로 꼬여 있고 서로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토록 큰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실력이나 힘이나 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지쳐갈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세워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지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서로가 말하는 어투도 다르고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환경도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같은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제사장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는 전혀 다름이 없는 줄 압니다. 그 하나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2014년 한 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연약한 채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며 거룩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2014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다리를 놓아가는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튼튼히 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덧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혹은 연약한 이들 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다리를 놓아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온 교회가 서로가 먼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먼저 사랑의 이야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서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